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무더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몸도 지칠 수 있고 우리 마음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통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속으로 깊이 잠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선한 생명도 예배를 감내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건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령 하나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란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와 성도와 서로의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을 드리는데 우리를 대표하여 신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은 모든 사람이 사람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과 순종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납던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폭염은 모든 곡식의 결실을 충실히 하게 하고 모든 과일의 당도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 가려진 주님의 비밀한 축복을 미리 보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담대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속들 새로운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승자의 위치에 각각 설 수 있도록 또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권장용 목사님 영혼 위에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성도들의 합심기도는 창고를 풀고 성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위해 쉼 없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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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원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말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인천한 여자에게 해산의 폭풍이 일어난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아멘.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장마가 끝나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렇죠? 이번 주가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가장 더운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도 33도, 34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 33도, 34도는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았을 텐데 지금 남부 유럽하고 미국하고요 어마어마한 대결입니다. 지금 남부 유럽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그 지역이 그리스 지역은 지금 섭씨 40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6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터키 그 앱에서 있는 서부 지역은 섭씨 43도 별로 안 놀래. 한중탑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텍사스주는 섭씨 50도, 바닷물이 38도를 지금 끓고 있어요. 해초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더운 데스밸리 네바다주 그 사막은 지금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화씨 100 온도계가 찍혔어요. 화씨 129도, 섭씨 54도가 찍힙니다. 34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선선한 날씨, 선선한 날씨. 이번 한 주간 또 8월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두 도시에 핵폭탄,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자폭탄이 처음으로 이제 지구상에 이렇게 두 방이 떨어졌는데, 그 원자폭탄이 두 방이 떨어지면서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것을 직접 만든 이 핵물리학자들이 너무너무 이거 한 개의 도시가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이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아군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핵물리학자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람이 만든 핵무기와 핵폭탄으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를 언제쯤인가를 시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 시계 이름이 뭐냐면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핵물리학자들이. 그래서 해년마다 이제 이 핵물리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의 핵과학자들이 지금 언젠가는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을 시간을 밤 12시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밤 12시로 잡고 밤 12시에 종말이 온다면 지금쯤 한 몇 시쯤 될까를 1947년도에 몇 시로 결정을 했냐면 11시 53분. 그러니까 종말의 7분 전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포탄이 발전하면서 확 당겨져서 종말 2분 전으로 시간이 당겨졌다가 이제 인류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하면서 이게 5분 전으로 늦어졌다가 지금같이 기후와 환경 변화가 심하면서 2020년도에 시간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종말의 100초 전까지 왔어요. 100초. 100초는 1분 40초. 1분 40초. 그리고 지난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시간이 10초가 당겨져서 지금 공식적으로 2023년 핵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종말은 90초 전이다. 이게 시계로 90초 전. 여러분 많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듣고는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금 거의 지금 종말이 임박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은 환경을 통하여 또 핵을 통하여서 종말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주제를 보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죽었던 사람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변화체와 부활체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만물의 역사의 마지막이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고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쭉.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이게 또 부활돼서 부활체를 입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당에 나가보면 이쪽 마당 저쪽 편 그저께 보면 거기 화단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화단이었는데 포장하면서 포장하기 잘했어요. 3달에 한 번씩 광진구청에서 100만 원씩 주차비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했어요. 주차지에서 그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다 자갈로 이렇게 덮어서 여차하면 우리가 그 위에도 바퀴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 구석에 나무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앵두나무가 있어서 저는 앵두씨앗이 떨어져서 앵두나무가 거기에서 자라나는 줄 알고 다시 앵두나무를 길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무를 하나를 길렀더니
그게 앵두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 아니 이게 망고에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뽕나무가 여기서 왜 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흙하고 자갈을 이렇게 외부에서 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뽕 씨앗이 있었던 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뽕은 뭐하냐면은 누에를 기르는 양잠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예, 서울 사시는 분은 이 양잠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양잠 누에 기르는 걸 직접 보았나요? 예, 아마 못 본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누에 봄이 되면 봄철이 되면 가서 이제 누에 씨앗 알을 써요. 알이 배추알, 무알처럼 들깨처럼 까마잡잡하니 동그라니 이렇게 배추씨, 무씨처럼 생겨서 요만한 통에다가 든 알을 이렇게 사온다고. 그게 누에 알이에요. 그 알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놓아두면 마치 계란에서 부화를 하는 것처럼 거기 알이 깨지면서 자그마한 애벌레들이 꼼지락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뽕나무 밭에 가서 뽕을 따서 큰 뽕을 못 먹으니까 그 뽕을 이 파 써는 것처럼 잘게 썰어 다져가지고 그 애벌레 주변에 그 애벌레들이 뽕잎을 살살살살 깔아먹으면서 조금 컸다가 한 잠 자고 조금 더 컸다가 두 잠 자고 네 잠을 자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이 새끼 손가락만한 이런 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 잠을 자고 나서 이 누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들면 그 색깔이 하얗던 누에가 어느 날 보면 자꾸 노랗게 익어요. 노랗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익어간다. 그물에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그게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익어. 누에가 노랗게 익어가요. 이제 누에가 집을 질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런 벽자로 된 이 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누에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거기서 누에가 이제 뭐 하냐면 자기 집을 지어요. 입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면서 저렇게 계란처럼 하얗게 생긴 메추리알 2개 정도 크기의 자기 집을 안에서 지어가지고 바깥을 이렇게 감싼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 번데기 뻔뻔하는 번데기 노랗고 주름져가지고 노랗게 번데기가 돼서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때 이제 저 하얀 계란처럼 생긴 걸 가져가서 팔면은 그걸 가져간 장사꾼들이 그 누에 입에서 나오는 씨를 한 올씩 다 풀어서 짠 옷감이 비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비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씨를 풀지 않고 저 계란처럼 생긴 자그마한 저 하얀 누에 집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갈색으로 익어서 쭈그러질 정도로 쭈그러져 있던 그 번데기가 그 안에서 부화를 해서 거기에서 날개가 나와서 나비가 돼요. 나비가.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집에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내고 거기서 나와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노예의 처음 시작은 자그마한 알에서 시작했어요. 자그마한 애벌레였어요. 저렇게 하얗고 누렇던 노예였어요. 그리고 늙고 쪼그라져서 갈색의 번데기가 되었어요. 거기까지 갔을 때 노예가 자기 몸에서 날개가 나서 나비가 되어 날아갈 것을 상상이냐 했겠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기 날개가 돼서 나비가 되어서 지금 저 있는 저 애벌레가 앞으로 어느 날 내가 내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내가 하늘을 날아갈 거야. 상상을 하겠다. 사람이 바로 그렇다. 10달 동안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로 있다. 이 태에 있는 태아가 참 신기하다. 태에서 이 아빠의 요소가 엄마의 요소가 이게 다 만나면서 거기서 애기가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서 이 땅에 100년을 살게 되는데 그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체와 변화체를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착역 종말이에요. 반드시 종말은 가야 돼.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인생의 인간의 몸의 마지막 변화의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꼭 와야 된다.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언제 오는가? 우리가 결론을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예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몰라요. 금방 지금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이제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의 핵물리 과학자는 지금 종말을 몇 초 전으로 보고 있다고요? 90초. 거의 종말에 가까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 이게 재림의 날이고 종말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이 한밤중에 도둑과 같이 특징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면서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텐데 밤 11시 20분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오십시오. 예고하고 와요. 원래 갑자기 와요. 몰래 보내죠. 원래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보니까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자,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두 부류로 특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재림이 어떻게 맞이하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그들이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종말이 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한 시계로 표현하면 90초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살만해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종말의 두 가지들. 첫 번째는 도둑처럼 갑자기 어느 날 종말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가 배에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 반드시 고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산통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뭐예요? 영벌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걸 90초 전입니다, 100초 전입니다, 혹은 2분 전입니다, 3분 전입니다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럼 노아 홍수가 종말을 보여주는 그림자, 예행연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종말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재림 다시 옴 이맘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거기에다 왜 그렇게 큰 배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물이 다 차서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만이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첨단을 다니는 핵물리학자들이 종말의 시간을 지금 90초 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과학자들이, 핵과학자들이 그렇게 90초 전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뭘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도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종말의 특징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갑자기 반드시 오되 그들은 준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통하여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는 형제들이에요.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예수 믿는 성도는 형제들아. 주님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는 어둠 속에 한밤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말씀의 신앙의 믿음의 안경을 쓰고 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가오는구나. 안 믿는 사람을 지금 90초 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환하게 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할 수 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복음이 단 끝까지 하고 예루살렘의 오마르 성전터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구약의 제사가 지어지고 성경을 보면 저 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걸 보면은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그 부분이 말세지만 24시간에 지금 1분 30초 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줄 때는 바울의 이 종말과는요, 금방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금방 우리 살았을 때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 교회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잘 맞단 말이에요. 90초 전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데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아멘. 깨어서 정신. 오늘 본문의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 속에 한밤중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도둑을 맞듯이 맞이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특징이 어둠 속에 지금 한밤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환한 이 빛과 낮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다른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찾으라면 하나는 2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종말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종말에 관한 주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 이 태백산맥의 동쪽에 있는 지방을 영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저쪽에 북쪽에 대진 거진에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속초 그리고 양양 그다음에 주문지 강릉 동해 삼천 이쪽의 동해를 영동지방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고속철도도 가고 지금 그쪽으로 이제 전철도 가고 불도 끓고 해서 이 영 넘어서 서울 오는 것이 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 길들이 없고 대관령 옛길 여러분 대관령 옛길이 한국이 들고 한국이 들고 그 태백산맥을 넘으려면은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도대체 몇 굽이나 돌아야 이 산을 넘을까. 그래서 꽃감을 한 접을 들고 강릉에서 출발하면서 여러분 꽃감 한 접은 100개예요. 그래서 산 한 모퉁이 돌고 한 개 빼놓고 한 모퉁이 한 개 돌고 한 개 빼놓고 해서 대관령 정상에 올랐었더니 몇 개가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자. 그래서 대관령이 99굽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영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평생을 살면서 대관령을 한번 못 넘어보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넘을 일이 없어요. 99굽이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뭐 넘을 일도 없고 서울에 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울 구경을 한번 가면 이 촌 사람들에게 서울 구경한 그 이야기를 몇 년을 침을 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가지 뭐냐면 서울에 가니까 시내에 무슨 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시골 사람들이 이 절이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내에 절이 있어서 시내에 절이 있어서 이름이 관진사냐고 관진사. 사진관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관진사 절이라. 그러면서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혹시 자네도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정신을 다 차려야 하네. 서울은 눈 감으면 고백하는 도리야. 그 속담이 영동지방에서 나온 거야. 서울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눈 감으면 고백하는 지역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깨워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깨워서 정신을 바쳐 차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깨워서 정신을 바쳐 차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 속에 밤중에 머무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머무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7절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네. 이 어둠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금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고 거기에서 깊이 뭔가에 심취해 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야밤에 잠만 풀풀 자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지금 세상의 핵물리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90초 전입니다. 이게 70초 전이 됐다가 1분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임박함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증, 그리고 세상에 깊이 심취해 있는 거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바짝 차려요. 눈 감으면 코에 가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청년들 지금 연합수련을 하면서 그 수련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주일 성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러지 않다고 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22%만이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물어물 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문이 닫히면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 어느새 문이 닫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문도 어느새 문이 닫혀버렸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A, B, C라고 하는 그 출발의 A에 해당하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미 문을 닫고 무너져버려요. 10명 중에 2사람만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물어물 하다 보면 코 벌써 뺐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는 마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큰 6m짜리 악어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악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동네에서 행방불명이 된 60살 된 남자 시체가 악어 뱃속에서 나와요. 얼마나 조치를 받지 않은 차이는 악어 뱃속에 들어가서 피서를 하고 있어요. 어물어물 하다 보면은 호를 배가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았어요.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기도에 문이 닫혀져요.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도문에 그 30대의 처녀가 암 걸려서 마지막 의학이 안 돼서 기도문에 기도하려고 와서 먹으면서 불쌍하잖아요. 30대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를 못하냐 하면 그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금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깨어서 그 사람을 한번 살려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모친이 지금 어물어물 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문이 닫혀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면 얼른 들어가서 뒷방에서 잠자는 걸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쫓아 들어가서 그냥 저 엄마 엉덩이를 발로 확 찼으면 좋겠다. 지금 잠자는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고백가 버리고 헌신하는 것도 고백.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네.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네. 여러분 지금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종말은 이제 사도 바울을 본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세의 치말입니다. 핵물리학자들이 지금 90초 전이라고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과거의 미신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호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물어물 하다 보면 고백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자는 자들은 그 다음 절 8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고 말씀
넘어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내 심장을 수비하는 그런 이 갑옷과 무기입니다. 보호하는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실천하고 말세일수록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설교 3편밖에 듣지 않았던 진짜 초신자 중에 초신자, 여린이 여린 그 신앙인들이요, 보니까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날씨는 덥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휴가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너무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았지만 이번 주도 고린도전서 13장 새벽에 이거 끝날까봐 무서워. 얼마나 한다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찾아서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지난 주간에 3장 7절을 했는데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참는다.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했는데 뒤에 왜 참는다고 또 나왔을까? 그런데 뒤에 참고는 우리 한국은 참고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지궁이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궁이에요. 지궁. 이 지궁의 역할이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지붕의 역할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못난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지난주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금전출납부에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7절 보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지붕처럼 감싸주고 지붕처럼 보호해주는 넉넉한 친정 어머니와 같은 이 마음이 사랑. 아멘. 그걸 가지고 지금 실천하면서 피차 안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90초 전입니다. 90초 전.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곧 온다 하는데 세상은 더 긴박해요. 지금 시계를 갖다가 놓고 지금 90초 전이라고 해요. 90초 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 영적인 무감각에서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어머 그러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한 것이 10절에서 11절 마지막인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권면을 하라는 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고 비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하려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한글 뉘앙스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좋은 소문, 교회가 좋은 소문, 신앙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한다는 것인데, 이 원래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집을 짓는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덕을 세우고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북돋으면서 무엇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는데 투자할 거 더 투자하고, 이쪽에 있는 걸 해가지고 여기에다 투자하고, 여기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평수를 누리고, 이번 마지막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이 마른 풀처럼 그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다 없어져요.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한 가지 주제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뭘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 깨워서, 그거는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차고 찬다.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을 실천을 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 아멘. 90초 전이야. 뭐의 의미를 두네? 90초 전이야. 뭐의 의미를 두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작사 작곡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종말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시간적으로 약 90초 전으로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가 모두가 다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간이고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더운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또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문제 기도 제목에 정말 중요한 제목이 하나가 추가되었는데 우리 하늘도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8번을 보시면 담임 목사 동정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여름 휴가로 좀 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개인 기도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치하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지금 부가정에서 찬조하셨는데 우리 이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큰 장남 종민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박수 집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더 맛있는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은 두 가정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고 이 말씀으로 작성된 찬송의 가사를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늘떡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집사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 사랑의 빛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으로 대접하는 그 손길들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지체와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이 쓰여지며 작은아마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전달되기를 원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안에 바친 이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은혜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